시간이 됐으므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루리니.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보 기본에 나왔습니다. 교동문 항상 뛰어넘어요. 교동문 126번 125로 되어 있는데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너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50장 찬송을 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기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일터에서 적고 또 많게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노력의 산물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사 아멘. 이렇게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제물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쓰임받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이 무엇이고 또 속사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한 세상을, 주어진 세상을, 또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어느 곳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삶의 승리가 무엇이냐고요? 승리의 핵심은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평안. 또 영과 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의 평안, 한 주간의 기쁨, 한 주간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하게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평안이 오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아름답고 그 저택의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록 누추하고 추울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누추하고 추운 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주노라. 복음성가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이 있어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기가 있어서 반주하는 거하고 또 반주자가 있어서 반주하는 거하고 틀려요. 기계로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어설퍼. 사람의 영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능으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좋은데, 피아노로 치고 또 기타를 치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아닌 이런 반주기를 사용하면 그때그때 자유롭게 찬양을 하기가 어려워. 기계에 우리가 구속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돼요. 벌써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평안하지 않지, 이 자체도.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혼과 영,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육신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혼. 영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 내 마음속에 성령,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영이란 말이에요. 혼은 뭐예요? 내 자신. 영과 혼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영과 혼이 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말씀에 겉사람이 뭐냐? 영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영은 젊어진다, 늙어진다가 아니라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너무 어리면 뭐라고 그래요? 철이 없어. 분별을 못해. 또 너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 쇠약해져. 쇠약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젊어지고 늙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평화로운, 늘 화평하고 늘 평안한, 말하자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늘 상처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앞에 금덩어리가 쌓여있고 돈다발이 쌓여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과 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향해서 경쟁하며 서로 질투하고 배려함도 없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소용없는 건 아니지. 돈이 있어야지 이 자본주의 국가는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 가치, 돈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구속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지금 수표가 수천만 원, 수억이 호주머니 들어있어? 이거 돈 아니에요. 은행에 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 집에 금고에 돈이 잔뜩 있어? 은행 대여금고에 금덩어리 보석이 잔뜩 쌓여 있어? 그걸 돈이라 보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될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사용되지 않고 땅에 투기를 하고 땅에 투자를 하고 그 땅은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어. 그러면 돈으로 그 땅을 샀는데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를 했을 때 또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돈이 돈을 번다고 그래. 돈이 돈을 벌어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돈이 돈을 벌게 한다 이거야. 그게 투기예요, 투기. 요즘에 LH에서 땅 투기 사건이 났죠. 자기들 마음대로 소위 고관 대작들하고 짜고 땅을 강제 수용을 했어. 개발될 땅이라고. 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미 땅을 알고 거기다 미리 선점을 했어. 뭘로 선점했어요? 돈으로. 돈으로 샀지. 돈으로 보상하고. 다 모든 것이 돈으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된 땅. 거짓된 땅이야. 마귀가 득실을 얻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도시계획을 해서 아름답게 또는 편리하게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복음성과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찬양했듯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솟아나온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늘에서 온 거야.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온 거야.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아멘. 하늘에서 물질의 만나, 말씀의 만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나가 말씀의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만나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평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평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했어요. 겉사람은 세상을 쫓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노안으로 기력을 다 상실해서 죽어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겉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혼은 이미 그 겉사람 육은 어떻게 되느냐? 땅에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성형수술하고 이뻐지려고 하고 화장을 하고 해도 결국은 이 겉사람은 쇠약해져서 또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늘 강건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내세를 바라보고 있어. 그 내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땅 속을 향해서 가요. 썩어질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겉사람. 속사람은 무엇을 향했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
영과 혼에 엮여서 혼의 유혹으로 땅속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디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면 본인도 알아. 아,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러면 그때 누구 찾느냐? 그지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동안은 영이 메말라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혼적으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내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은 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내 모습은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승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 말 있잖아. 속이 텅 걷다고. 텅 빈 게 뭐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이 텅 빈 사람. 아주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기할까? 어떻게 하면 한탕주의를 살아갈까? 결국은 그 겉사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끼니를 굶어요. 내가 옷을 살 돈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해. 너무 연약하게 살아. 모세가 미디안 광야 이드로 장인 집에 가서 살아. 나이 40세에 가서. 왜 거기 가 살았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첩첩산 중에 가서 양떼를 물고 다니면서 양머리 처가살이를 해요. 비극이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늘은 저 목초지로 내일은 저 산 너머에 있는 초지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월을 보내. 연약해지고 연약해지게 이루 말할 수 있는 나약해진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써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 어제 내가 저기 대청댐 그 샬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조각 그 각자 소위 서각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글씨를 사귀지 않고 글씨를 각자하지 않고 그냥 행으로 가로로 세로로 그거 파는 것만 연습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글씨를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잘하시네요.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배우는 분이 저기 오정교회 권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아유 선생님 제자를 가르칠 때는 야단치면서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칭찬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이 나한테는 사기 진작도 될 수가 있지만 칭찬이 교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 내가 완성을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만족하고 완성됐을 때 잘못하면 교만해져. 그런데 내가 아주 빈약하고 약해지고 가진 거 없을 때는 무언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서 무언가는 기다리고 있어. 저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양들이 이렇게 쭉 있어. 예수님 앞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 물을 먹는 그 물 웅덩이에 양들은 찾을 수가 없어. 양은 근시하니 멀리를 보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저 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아멘. 양은 순해, 나약해.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때로는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가 뭐 양들을 많이 키워요. 양들을 말을 안 들으면 초지로 안 끌고 가 굶겨. 우리에다 가다 놓고 막 굶겨. 그럼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주인만 보는 거예요. 언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까? 나를 언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까? 주인 눈동자만 본단 말이에요. 나약해진 거지. 얘기하다 말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가 연약해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네가 연약해졌으니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모세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교만을 버릴 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와? 속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혼을 지배해.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내 겉사람, 이 겉사람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사도 바울이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정상인 거예요. 주님께로 갈 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나를 찾을 때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신 곳은 늘 영광이 가득해. 아멘. 아름다움이 가득해. 아멘. 이 모든 사랑으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님은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은 불편한 것이 없어. 또 때로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많은 제약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게 오는 평안이야. 아멘. 서두에 얘기했지만 승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달리기를 해. 목적지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집에 귀한 금덩어리나 보석이나 이런 거 집에 잔뜩 누가 도둑놈이 집에 와서 그걸 훔쳐갈까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뛰면은 불편해. 평안하지가 않아. 운전을 하는데 회사 직원하고는 싸웠어. 자꾸 그게 떠올라. 운전하는데 위험한 수가 있어. 평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가장, 물론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정신을 무장을 하고 어떠한 스포츠에 임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게 단련될지라도 마음이 평하지 않으면 승리하겠어요?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뽑혀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 주고 가. 지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갔을지 몰라. 그러면 그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이겨내겠어요? 이겨낼지라도 힘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임마누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연예인들의 겉사람은 참 화려해. 내가 요즘에 가끔 미스터 트롯인가 보면은, 또 가끔 연예인 프로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참 화려해. 이쁘잖아. 또 대부분 공통적으로 거의 예뻐요. 남자도 잘생기고. 그 화려한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짓을 해? 자살해 죽는 인연이 참 많아. 왜 그럴까? 겉사람의 승리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화려한 모습으로 자기가 늘 스타덤에 인기몰이에 자기가 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다가 자기의 인기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 더 이상 그 인기를 탈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죽음을 선택을 해요. 얼마나 불쌍한 짓인가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겉사람이 망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닉 브이치, 손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닉 브이치 아이를 낳았어요. 못하는 게 없어. 말에 힘이 있어. 우리는 손과 발로 물에 들어가면 휴저전에서 수영할 수 있어. 닉 브이치는 거기서 수영을 해.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도전 정신이 배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 평안해야 돼요. 늘 평안해야 돼. 시인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있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는 그 송명이 시인. 뇌성마비로 키도 보잘것없이 애소해요. 손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심금을 울리는 시를 지어내. 주님과 함께하니까. 아멘. 그 평안이 나에게 오니까. 아멘. 평안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아멘. 평안이 우리의 부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속사람이 늘 정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만 내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려면 뭐야?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찬양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간증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로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평안한 마음이 그동안 나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속사람의 평안함, 겉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합치가 돼서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속사람이 그 양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속사람이 늘 평화가 있고
평강이 넘쳐 흘러 아버지의 모든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송하며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아멘.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